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피레침을 다들 아실 텐데요.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뾰족하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번개가 쳤을 때 그 전류량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건물이 이렇게 받아버리면 건물이 상할 수도 있고 또 건물 내에 전기 시스템이 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피레침으로 번개를 유도해서 전선 연결된 전선으로 이렇게 땅 속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미국의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처음에 이것을 발명했을 때에는 번개를 끌어당긴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좀 외면을 당했지만 피레침에 떨어진 번개가 안전하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입증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결국 건물의 그 안전장치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오직 번개가 다른 곳에 우리 건물은 말고 다른 곳에 치기를 바랬지만 사람들이 결국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피레침을 이용해서 번개를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이런 피레침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게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럴 바에는 적극적으로 피레침을 딱 세워서 스트레스가 들어올 때마다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흘러가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모든 스트레스, 모든 염려, 근심을 우리가 다 이거 받아버리면 우리 이 마음이 새카맣게 탈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요 중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2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나간다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나을 거라 믿는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장맛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끝날 걸 믿는다.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가사가 참 좋죠.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요즘에 참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노래를 들으면서 지나가는구나. 고통은 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일종의 피레침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고통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제가 알게 된 노래가 한 곡 있는데 그저 살다 보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미래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살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사라지는구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길은 열리고 방법은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피뢰침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듣고 또 병도 낫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갔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셨는데 거기까지도 무리들이 따라갔습니다. 배를 타면 질러가는 거고 도보로 가면 아마 많이 둘러가는 그런 길이었을 텐데 그렇게 따라온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기서 저녁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첫째 저녁이라고 부르는 오후 3시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녁은 아닙니다. 무리들이 각자 집에서 아침은 먹고 나왔을 거고 이제 오후 3시까지 갔으니까 뭐 엄청나게 굶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 배가 많이 고팠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많이 고플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제안하기를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이 안 되죠. 21절에 보면은 이 무리의 숫자를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시키면은 약 2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명도 아니고 2만 명의 식사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제자들이 너무 당황해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2만 명의 식사를 해결합니까? 이것은 그냥 어린아이의 그냥 도시락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해야지만이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쳐도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액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음식을 구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부족할 거라는 거죠.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아마 조금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 중에 빌립이 아마 머리가 참 좋은 그런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로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을 해냅니다. 근데 빌립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는 무조건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열심히 머리를 돌립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이렇게 배운 게 20살 때인데 그때는 286, 386 뭐 그런 컴퓨터였거든요. 굉장히 느리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아주 기초적인 문서 작업 그리고 아주 느린 인터넷, 하이텔, 천리안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컴퓨터로 최근에 젊은이들이 즐기는 게임인 서든 어택,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돌리면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갑니다. 인식 자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386 컴퓨터가 자존심이 있지 하면서 스타크래프트를 계속 자기가 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컴퓨터 내부가 폭발할 겁니다. 다 타버릴 겁니다. 빌립과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계속 머리 돌리는 거예요. 우리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2만 명에 조금씩 떼줘야 되나? 안 그러면 2천만 원어치 음식을 구매해야 되는데 어디서 음식을 구매하고 또 돈은 어떻게 거두고 모아지겠나? 그러니까 계속 혼자서 또 제자들끼리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 하드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너무 지쳐있고 속이 시커멓게 타버린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것을 왜 처리하려고 머리 돌리고 계산하고 그러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머리 돌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부터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주님께 들고 나가기보다는 먼저 우리 머리를 돌리고 계산하고 그런 죄성을, 교만이라는 죄성을 타고났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덤벼드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인간들의 상태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인간들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역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머리 돌리고 계산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죠. 우리는요 1초 후의 일도 모릅니다. 우리는 혈관 하나만 막혀도 몸을 못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한번 해보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이제 미국 여행을 가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그 가정에 이제 돌이 지난 아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아기가 자꾸 신경을 쓰는 겁니다. 비자 발급은 받았는지, 아니면 비행기는 예약했는지, 숙소는 예약했는지, 달러는 준비했는지, 환전 언제 하냐고 막 신경 쓰면서 자기가 막 해보려고 덤벼들면 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들겠죠, 그렇죠? 아기가 할 일은 그냥 엄마 품속에 꼭 안겨 있으면 되는 거고, 아기가 할 일은 그냥 아빠 손 꼭 잡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아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꼭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들고 나가면 됩니다. 혼자 앉아서 계산하지 말고 다 들고 나가서 다 기도로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큰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큰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들고 나와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이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우리 머릿속의 계산기는 멈추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임한 모든 염려와 스트레스와 절망은 마치 피레침을 타고 가듯이 주님께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저는
중2 말년에 군수장교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영역이거든요. 일반 군수 업무 외에 보급, 수송, 또 병기까지 제가 책임을 지고 업무를 봐야 했습니다. 한 번은 여러 가지 검열이 한꺼번에 겹쳐서 내려온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사건 사고까지 터져가지고 그 모든 수습까지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건 업무량 자체가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해야지만이 감당되는 그런 업무량이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일을 하다가 마음에 갑자기 쇼크가 오는 겁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도망가고 싶고, 그 타령하는 군인들이 그때 제가 이해가 됐어요. 도망가서 숨고 싶더라고요. 그 일을 하다가 일을 멈추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감당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한 30분 동안 입을 막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이제 복도를 걸어서 사무실로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뭔가 힘이 솟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부하들 다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거 한번 해봐. 너는 요거 해봐.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간부보다도 더 일을 잘하는 겁니다. 신나게 이제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사령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후배가 있어가지고 후배한테 요번에 그 검열관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온대요. 자기가. 후배가. 너무 놀랐죠. 그럼 너 뭘 볼 거냐 물어보니까 가르치더니 요거 보겠다. 그것 때문에 일이 10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검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대장실에 들어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대장님, 도저히 이것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안 하기로 결정이 됐어. 조금 전에 연락 왔어. 그러는 겁니다. 하마터면은 안 하기로 결정된 거 가지고 밤새 뻔했어요. 좀 몰랐거든요. 30분 기도했는데 그날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일주일 밤샐 줄 알았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기도하면 내 컴퓨터는 딱 정지가 되고 하나님의 컴퓨터가 돌아가는데 그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돌아갑니다. 건물 맨 꼭대기에 피뢰침을 세우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피뢰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자동으로 주님께 흘러가듯이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럼 집에 가셔서 하얀 종이에 메뉴에다가 제목을 염려 리스트라고 적고 한번 적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모든 일들, 짜증나는 것들 다 적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100개가 넘어갈지도 몰라요. 다 적고 그다음 위에 제목을 이제 지우고 다시 씁니다. 기도 제목이라고. 그럼 여러분 아주 훌륭한 기도 노트를 만드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기도 제목인 겁니다. 주님께 다 들고 나가서 이제 읽으시면 돼요. 어떤 분은 너무 많아가지고 읽기만 해도 1시간 걸릴걸요. 읽기만 해도 돼요.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하고 버티신 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데 계속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 하도 돌리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속이 다 타버리는 겁니다. 버티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다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에서 축사하시고에 해당하는 율로게센이라는 이 헬러 단어는요, 원래 본 뜻은 좋게 말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만 명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좀 좋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감사죠. 좀 어이없는 감사입니다. 뭐 이런 감사를 합니까? 우리는 좋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불평할 겁니다. 이게 뭐냐고.
요걸 뭘 할 수 있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일부러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일종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엄청난 풍성한 세계입니다. 그렇죠? 놀랍게 풍성한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 입구를 누가 발견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 입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말도 안 되는 이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풍성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입시에 합격하고 취업에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 진짜로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말도 안 되는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감사, 오히려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것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정말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감사. 감사는요, 어떤 좋은 결과나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기초적인 기본 자세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기본 자세가 감사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볼링 수업을 들었어요. 선택 과목 중에 볼링이 있어가지고 볼링을 한 번도 안 쳐봤는데 그때 이제 볼링을 처음 쳐본 겁니다. 볼링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자세를 그대로 이렇게 탁탁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던지면 사이드 하수구로 자꾸 빠지더라고요. 아무리 던져도 빠집니다. 그 점수가 항상 꼴찌 점수가 나왔어요. 60점, 70점. 근데 어떤 학생들은 보니까 자세 포기하고 그냥 딱 들고 가서 가운데를 굴리더라고요. 그래도 100점 나오는데 마음 가운데 유혹이 생기다. 나도 자세 포기하고 부끄러운데 그냥 가운데를 굴릴까? 그런데 내가 뚝심 있게 계속 자세를 계속 혼자서 연구한 겁니다. 연습하고 집에 와서 거울 보고 연습하고 그래도 막 그 다음 주에 수업하면 또 60점, 50점. 그러다가 한 4주째 하다 갑자기 뭔가 감이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있거든요, 그런 거. 예, 갑자기 뭔가 이거다 하면서 딱 감이 오는데 그때 그 게임에서 170점 나왔어요. 그 신기한 게 60에서 점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고 60 하다 갑자기 170. 자세를 깨달으면서 기본 자세에 대한 감이 딱 잡히면서 이게 당장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 자세가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기본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본 자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과 도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감사는요, 인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자꾸 꼬일 때는요, 기본 자세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 아니, 감사할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거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기본 자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꼬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기본 자세에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났어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도 눈에 보이는데 우리 같으면 그런 기적 경험하면 평생 감사할 것 같죠. 평생 찬양할 것 같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바로 물 없다고 원망 불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서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의 문제입니다.
본 모습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본 자세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바로 인간의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허물어진 기초 자세, 기본 자세,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감사까지도 다 감사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기초 골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는 교회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지금은 집사님, 은퇴 집사님 되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교회 다니시지만 그때는 너무 싫어하셨어요. 저를 앉혀놓고 당신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자기 지인 중에 기독교인이 있는데 교통사고 당했어요.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리만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곳은 멀쩡해서 감사합니다. 생명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난치냐?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 아니, 신이 진짜 있으면은, 그리고 신이 지켜준다면은 아예 사고 자체를 안 나게 해야지. 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말장난한다고 그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좋은 결과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언젠간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그냥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기본 자세가 바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감사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2만 명 앞에서 오병이어를 들고 말도 안 되는 감사, 정말 이해되지 않는 감사를 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감사를 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중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을 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겠습니다. 건물의 맨 꼭대기에 피레침을 설치하듯이 우리 인생의 구조를 그렇게 다시 세팅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때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너희가 앉아서 머릿속으로 계산 두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기도로 나아오라. 모든 것을 다 기도해라.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다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감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감사는 좋은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앞에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기본 자세가 무너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우리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대해 기도하며 모든 것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